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크리스천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있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한 5년 전에도 동일한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의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육식 위주로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나라와 민족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고단백에 또 고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서도 이상하게 미국의 영양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렇게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또 여러분 고기만 잘 먹습니까?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는 초콜릿의 천국이에요. 전 갈 때마다 프랑스 이렇게 막 살이 이렇게 찌더라고. 여행할 때 보면 거기다 여러분 디저트도 어마어마하죠. 칼로리 폭탄이에요. 마카롱도 물론이고 크로아상도 그냥 버터를 진 이겨 바른 크로아상에다가 아주 그냥 치즈 덩어리 디저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고단백의 고칼로리의 육류 위주의 식단과 어마어마한 칼로리의 이런 디저트를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신기하고 이상하게도 미국인들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여러분 2배나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가보면 제 프랑스 친구들도 다 늘씬해요. 아닌 사람들도 한 2명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상하게 그런 종류의 식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기대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몸매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그 신기한 현상을 연구해 봤더니 그 원인이 바로 와인에 있더라는 거예요. 와인. 그들은 아주 고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포화지방이 아주 많은 식단으로 먹고 또 디저트를 섭취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계에서 1위의 와인 섭취량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많이 먹으면서 이 포화지방을 분해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분해시켜서 그들이 그렇게 먹는 고기의 양과 디저트의 그 고칼로리와 그 당에 비해서 그들이 심장병이나 비만으로 갈 확률을 현저하게 줄여줘서 오히려 그들이 건강하고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또 다른 말이 차이니스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느낌이 안 오면 소망이 없고 하여튼, 그런데 프렌치 패러독스는 이렇게 고단백과 포화지방이 많은 고칼로리의 이런 고기 섭취 또 디저트를 흠뻑 먹어도 뭐 때문에 그들이 건강해진다? 와인 때문에. 차이니스 패러독스는 똑같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뭘 잘 먹어요? 튀김 요리. 그 다리 달린 건 책상 빼놓고 다 튀겨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자, 근데 그렇게 아주 기름기가 막 덩어리진 이 지방 많은 이런 포화지방의 음식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데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심장병 발병률이 또 떨어진 이유는, 이 이유를 바로 양파에서 찾는 거예요. 중국 요리 식당 가보면요, 하루의 일과는 양파로 시작해서 양파로 끝나요. 양파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런 지방을 섭취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양파를 섭취함으로 그 양파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또 혈관을 뚫어주는 청소 역할을 해서 그들이 그 먹는 섭취하는 그런 지방에 비해서, 기름에 비해서 그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이게 차이니스 패러독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기서 근거한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크리스천 패러독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단 걸 많이 먹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튀김을 많이 먹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면서도 어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평강과 이렇게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가 어찌 보면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거 역설 아니야, 역설. 그 이유를 저는 회개에서 찾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에서, 중국 사람들이 양파에서 그들의 정말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큰 병들을 막아주는 역설적인 힘이 그 안에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세상 사람보다 정결하고 더 성결한 삶을 물론 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비춰보면 저부터 여러분 별반 소망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한 5명만 서로 쳐다봅시다. 다시 한번. 이건 자꾸 해야 돼. 이거 자꾸 지속적으로 해야 돼. 자, 앞뒤 옆 사람 보세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크게 소망 있어 보여요? 한숨만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토록 행복하고 이토록 기쁨이 넘치고 이토록 자유하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행동의 삶의 모습과 양식을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뚱뚱해져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심장 발병문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버려지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사용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더러운 죄인인데,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인데,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아무도 예외가 없는 말씀이고 다 내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아무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여기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밖에 없고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내가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면 이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한 지역에서 집회하다 만났어요. 우리는 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니까 한 사람이 소리를 버럭지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막. 그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러분 모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인데 두 가지 죄인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뉴스에 나오고 막 끔찍한 결과로 치닫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모른 척해요?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나만 봐도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거는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하고 정말로 이 끔찍한 결말, 인생의 결말을 당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드러난 죄인일 뿐이고, 우리처럼 저처럼 여기 이렇게 앉아서 좀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깨끗한 게 아니라 실은 덜 드러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공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인데 조금 더 드러난 죄인이 있고 조금 덜 드러난 숨겨진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의로워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듯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중국인들이 양파를 먹듯 우리는 끊임없이 뭘 회개를 끊임없이 우리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한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깨어져 내려놓고 변화되고, 오늘도 돌이키고 돌아서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매달리는 이런 인생들이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지, 더 깨끗하게 살아라, 더 완전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뭐 시키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공간이에요? 깨끗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 이 교회 안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깨끗하여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는 걸 대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걸 전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집단이에요?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막연한 큰 환상을 갖고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큰 로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너나 나나 저 사람이나 김집사나 박집사나,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셨으니 우리 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지 의인을 선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교회에 대해서 처음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과 또 위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와 이거 막 실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목회 현장 중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겨우겨우 전도해서 진짜 정말 몇 년을 그 가게를 이렇게 이용해주고 해서 몇 년을 전도해가지고 그래 딱 나왔어. 근데 그분이 그 주일 예배를 들고 은혜는 받았는데 탁 돌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갔다 신방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교회에 실망했대. 왜냐하면 교회 말씀은 좋고 은혜는 있는데, 글쎄 지금은 없는데, 앞에서 막 찬양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사기 쳐먹은 사람 앞에 있더래. 누구지? 막 찾지 마요. 이미 다른 데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사람 어떻게 저런 게 여기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 안 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오늘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서 돌이켜야 될 죄인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로 저부터 가득했어요. 근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붙잡아서 은혜 받고 용서받은 죄인 되어 나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 함이 아니라 범죄함을 더하려 하신 거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막 죄를 막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 로마서 5장 13절로 가보면, 그 전절로 가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범죄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안 저질렀던 사람들이 막 죄를 더 저질르냐,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시니 이 삶이, 이런 행동이,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이런 관계가 이게 죄인 줄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돼?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하고 나는 이곳에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손 들면 손 든 거요? 왜 하필 그때 머리를 긁고 깜짝 놀랐네. 여기 여러분 손 들면 이단이에요. 손 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야, 이제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그 은혜의 덮으심이 없으면 우린 죽어야 마땅한, 죽어야 당연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더 희망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언제나 완전할 수 없고 언제나 온전할 수 없고 언제나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포기, 절망,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더 힘입고 기대하고 이렇게 갈망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이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율법 봤지? 율법 보니까 어때? 너희들은 죄인인 걸 알았지? 율법이 있으니까, 그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소망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할렐루야, 은혜가 더하였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고 마음에 늘 새겨야 될 마음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쫓아야 될 우리의 가치가 이거예요. 우리 죄는 너무나도 커요.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회복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뭔가 다 고쳐질 수도 없는, 도저히 주님께는 우리 같은 죄인은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소망 있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이 너무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어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회개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라요. 프랑스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고기 먹고 그렇게 단 것 디저트 많이 먹고 그렇게 치즈버터 좋아하면 반드시 심장병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행히게도 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상쇄시킬 와인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비참한 삶의 결과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중국인들의 식습관은, 여러분 식습관은 이건 뭐 아플 수밖에 없고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장병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겐 다양히 양파를 먹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소망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과 이런 삶의 족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겐 다행히 회개라는 능력이, 회개란 특별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린 회개하여 고침받고 회개하여 살아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 아니라 오늘 이 회개의 은혜를 사용함으로,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은 failing forward,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실패하며 전진한 거예요. failing, 실패하라. 하지만 forward,
실패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자빠지면서도, 끔찍한 깨어짐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주저앉거나 뒤로 도망치지 말고 forward,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신앙과 예배, 모든 우리 삶의 지향점이에요. 제가 그랬죠. 저는 여러분 앞에 맨날 개척할 때부터 약속해. 저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 자신도 없고요. 보시다시피 뭐 거룩하고 신실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살 자신도 없어요. 저는 하지만 늘 넘어지고 또 실망스럽고 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전 약속해요. 제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실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전 넘어질 건데 넘어져도 늘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요. 실패해도 자빠져도 늘 주님께로 넘어져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맨날 넘어져서 엎드려서 우는 자리예요. 다행히 저는 키가 좀 커요. 넘어질 때마다 1m 79cm만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요. 자기들은 좀 많이 넘어져야 돼. 3번 넘어져야 될 것 같아. 저렇게 심수용 집사님은 아멘 하는데 이수연은 안 하고 있잖아요. 저게 교만이에요. 저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아멘 해야지.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골든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솔직히 아프잖아요.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거 치과에 가는 두려움처럼 아프지 않아요? 제가 오늘 치과에 갔다 왔거든요. 그 1시간 동안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없어요. 오늘 다른 치과 가려다가 예약을 몇 주째 취소하고 부산에 샬롬 치과라는 그 곳에서 우리 원장님이 저를 잘 아시는데, 그래서 저를 치료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을 해약하고 오늘 이제 어제 파주 집회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내일 또 대전 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잠깐 시간이 있길래 이제 부산까지 이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신데 저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시카고에 집회 가셔서 거의 목사님들한테 제 얘기를 시카고에 들었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데도 오히려 부산에서는 얘기를 못 듣고 시카고 갔더니, 미국 집회 갔더니 또 어디 집회 가실 때 코스타 강사하시더라고요. 코스타 강사 아무나 못해요. 근데 코스타 강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제 얘기를 듣고 또 가는 곳마다, 집회 가는 곳마다 제 얘기를 들어서 책을 또 읽어보시고 또 국민일보에 제 기사를 보시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책 읽고 나서 스팸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제가 스팸 좋아하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랬더니 스팸을 거먹으면서 이렇게 목사님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저를 꼭 치료해 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있어서 마취가 풀려야 됩니다. 아까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울고 있어가지고 그때 마취를 받고 누워있는데 막 얼마나 긴장되는지, 막 그냥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너무 아프고 힘든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아픈 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꼭 치과에 가는 두려움처럼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저는 거기서도 도망치고 싶더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잠깐은 아파도, 정말 눈물 나게 아파도 다음 주 월요일 또 가야 돼요. 생각만 하면 두려워서. 왜 내가 목사로서 이제 알았어. 왜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니다가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가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못 가겠어. 그 약속은 해놨는데 벌써부터 싫은 거야. 힘들고.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치과 치료 중에 가장 안 아팠던 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 일을 맡겨 지금까지 치료할 때마다 막 너무 긴장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치료 중에 가장 안 아팠어요. 아픔이야 비슷하고 똑같겠죠. 뭐 신경치료가 덜 아프게 할 수는 없대요.
아플 겁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이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 즉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으니 이제 긴장도 많이 풀어지고요. 정말 그 아픔도 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오늘 목사로서 그 확신을 더 드려야겠다. 내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있다는 그 신뢰와 확신을 더 주면 똑같이 아픈 말씀에도, 찔리는 말씀에도, 신경치료 같은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말씀에도 그래도 조금은 덜 아플 수 있겠다. 여러분,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드리는 찔리고 아픈 말씀은 피하고 싶어도 실은 이것이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그것을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내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 계세요. 교회도 크고 정말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단 음료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랑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요, 얼마나 냉정한지, 이건 팥쥐 엄마도 이럴 수는 없어. 목사님이 젓가락으로 고기만 가면 손을 탁 쳐. 야, 이거 뭐 8살짜리도 아니고, 그럼 막 눈치 보면서 그 하나, 야, 그거 고기 얼마 한다고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고기를 안 먹이려고 그래요? 아니죠. 사모님은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뇨에 걸려서, 그러니까 오늘도 줄여야 돼. 당뇨에 걸린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가 먹고 싶은 고기, 그가 먹고 싶은 밥, 흰쌀밥, 그가 먹고 싶은 초콜릿, 그가 먹고 싶은 거 다 그냥, 아 그래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먹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 탁 못 먹게.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세요. 못 먹게 아주 그냥 냉정하게 하는 것은 초콜릿 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고기 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거기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냉정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잖아요. 부부간에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변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치고 아픈 부위를 찌를 때, 여러분, 그 신경치료 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목사 입장에서 누워서 봤는데 그분들이 너무 안 된 거야.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한 번 오면 되지만 저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막 사람들이 막 공포와 막 이걸 보면서, 야,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됐어요. 나 이거 다른 건 몰라, 저건 내가 할 짓이 못 된다. 막 얼러가며 달래가며 막 가만히 있어보세요 막 소리 질러가며, 그걸 하루도 아니고 300일 매일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 생각해. 난 그분이 더 불쌍하대.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그러지 마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제발 똑바로 사세요. 막 이거 저도 재밌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케일링하고 신경치료하고, 여러분, 이 치료를 받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도 고역이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동성애를 우리가 진짜 그걸 혐오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품고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까 당뇨병처럼 그것이 잘못되었으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시대의 프레임은 자꾸 교회와 그런 성소수자가 공격적인 대립관계처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원수처럼 프레이밍을 하고, 그래서 그들과 막 싸움을 붙이죠.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더 품격 있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뇨병 걸린 사람이 원한다고 고기나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다 먹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거 없어서가, 못 해줘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들로부터, 오히려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냉정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인 것처럼, 한번 이거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은
최후의 보루예요. 모든 기독교인과 신학자 목사님들이 한국이 최후의 보루라고 그래요. 다 무너져 쓰나미처럼. 처음에는 차별 금지, 소수자에 대한 평등. 여러분 너무 좋은 단어로, 여러분 이게 상징 조작,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평등, 소수자에 대한 사랑, 긍휼. 좋은 거죠, 좋은 거.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짜 사랑은 당뇨병 환자에게 마음껏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 허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뺏어주는 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이 강세인 이 서부 쪽에 가보면 샌프란시스코,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 정말 이제 난리입니다, 난리.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도 그대로 두면 그런 끔찍한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동성 화장실을 따로 만들던가, 아니면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목욕탕에 들어가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가 남자 여자라고 주장한데 뭐. 그죠? 왜 남자끼리 내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의 딸내미가 미국에서 이제 살아가니까 오더니 그래,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아빠 꼭 여자 남자만 사랑하는 거 아니래. 남자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회복시키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막 어느 순간 안에 우리 안에 아니다 해도 혐오의 눈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막 혐오하고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언제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진 이후에 또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흐트러진 신앙생활, 예배 현장을 그냥 두는 거,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따끔하게 가르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제가 양육했잖아요. 처음엔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애들 혼낸다고. 여러분 그 자녀들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돼.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혼내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마음 아프고 정말 힘겨운 일이죠. 서로 간에. 부모가 요즘에 자식 새끼 혼내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태민이 혼날 때 아프죠, 마음. 안 아픈 엄마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파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애를 막 낳아야 돼. 한 4씩 나면 이제 뭐 한 놈쯤이야 혼나도 뭐 상관없는 거야. 하나 나니까 그래, 이 죄인들아. 혼날 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래도 얘야, 예배할 땐 미루야 똑바로 앉아야 돼. 손톱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줘야 돼. 로이야 머리 들어.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없네. 그랬더니 여러분 처음에 힘들고 아프지만 돌이켜서 제대로 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어르고 달래고 좋은 게 좋다, 평하다 나중에는 후회하며, 옛날에 저한테 사랑이 없다고 애들 이렇게 혼낸다고 그래서 나갔던 그 자식들께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엉망이. 자기도 인정해요. 근데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대영 제국이 그렇게 강성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날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날, 왜?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어디 가도 그 대영 제국의 식민지에서는 해가 뜨고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진짜 몰락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많은 곳에 찾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영국 유학 시절에 얼마나 아이들이 무례하고 정말로 예의가 없는지 신사의 나라는 이미 물 건너 간 지 오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으려면은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혼을 내고 가르칠 수 있는,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라면 막 이런, 우리는 옛날처럼 막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우리 엄마처럼 막 빗자루 막 머리카락 다 빠지듯 막 그렇게 두드려 패고 막 이러면 안 돼. 우리 엄마 이 설교 꼭 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정주 진짜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빗자루 있잖아요. 이렇게 쌀이 빗자루 이렇게 엮은 거 이렇게 방 쓰던 빗자루 그걸로 맞으면 2차 가해. 맞을 때도 아프고 맞고 나면 꼭 엄마가 이제 농 앞에서 장농 앞에서 손 들고 있으라고 네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 있으면 맞은 데도 아파 죽겠는데 앞에 그럼 막 때리다 보면 엄마도 이성을 잃어가지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 빗자루 있잖아요. 그 빗자루 그 줄기 같은 게 여기 막 미친년 머리 빠지듯 싹 빠져 있어. 그럼 그거 볼 때문에 걔가 꼭 내 모습 갖고 얼마나 처참한지 마음이 두 번째 두드려 맞는 것처럼 아파요. 그렇게 하면 요즘에는 그냥 구속되지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지만 강하고 단호하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빨리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 그걸 제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해요. 저는 요 몇 명 케이스 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을 지켜보며 정말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전 다 봤어요. 그 자식 새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지금 전 세계 집회 다니면 다 만나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절대 예외는 없어. 그 싹수를 보면 나중에 그 열매가 뻔한 거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 횟집에 갔는데 무순 있죠. 데코레이션으로 무순을 깔아놓은 거. 무순을 이렇게 먹는데 깜짝 놀라요. 무순을 씹는 순간 그 무순에서 무만 나는 거 알아요? 안 해? 여러분 지금 마트 가서 무순 한번 사봐요. 무순은 무하고 상관도 없고 그 무에서 그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라 그 뿌리 식물이잖아요. 나중에 그 뿌리가 굵어져서 나오는 게 무인데 그 새싹인 무순과는 전혀 상관도 없잖아요. 무하고는 아직은. 그런데 그 무순을 씹는 순간 와, 그 새싹에서 무 맛이 진짜 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무를 끝까지 무순을 길러봐야 그게 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 무순에서 무맛이 나면 그건 무지. 그게 새싹에서 무맛이 나는데 다른 당근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이 기대되는 자녀로 키우셔야 되고 내일이 기대되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지 우연한 내일을 기대하며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짓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X값이 달라져야 Y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충 느낌만 오면 아멘 해봐요. 그냥 조건이 달라져야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져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X값을 그대로 둬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오늘의 X값을 그대로 두고 내일의 Y값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천지야. 그걸 되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 오늘 똑같이 2019년도 하고 살아가면서 2020년도 말에는 2021년도 새해에는 대박이 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오늘 X값이 달라지지 않는 한 내일의 Y값 결과는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달라질 것을, 우리 자녀의 시대가 달라질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으려면 오늘의 X값을 바꿔가는 거예요. 불성실해서 성실으로, 부정직해서 정직으로, 무책임해서 책임으로, 비상식에서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자꾸 여러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의 X값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내일의 Y값이 여러분 기대가 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강하다는 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시옷 받침만 세게 하면 믿음이 세진 줄 알아. 주여 오늘 저는 무를 심사오나. 우리가 거둘 때는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래. 그럼 믿음 겁나 센 줄. 오우 믿음 세다 막 이래. 그건 도둑놈 심보요. 그러니까 캐봐라 반드시 무지. 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믿음이 약했구나. 내년엔 믿음이 더 세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오늘 또 무를 심사오나. 거둘 때는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막 캐봐라 또 무지. 진짜 믿음 뭐냐면 산삼이 될 만한 오늘의 삶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불가능하고 힘들고 모질고 고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딱 두고 오늘 자꾸 상황 벽면 핑계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만한 가나안 땅의 순종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심어야 내일 빛나는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엄청난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오늘 나는 하란에 계속 익숙한 편한 땅, 이런 내 삶 속에서 구습에 머물러 있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죽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절대로 그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돌이킴이 바로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이 아니라 덜 드러난 죄인과 더 드러난 죄인이 있을 뿐이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용서받던 죄인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라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의 그 기준점이 뭐예요? 바로 회개. 이쪽 편으로 가면 용서받은 죄인 되는 거고, 회개 이쪽 편으로 가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은 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너는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 것을 내가 기대하노라가 아니라, 우리는 죄 짓고 또 넘어질 거 아는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니까,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누구를 대하여?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야, 그렇다면 왜 저렇게 죄인들은 잘 살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근데 여러분, 그 조롱이 어느 때에도 그랬냐면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요. 야, 심판이 있긴 뭐가, 예수님이 오시기는 언제 오시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거나 그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제발 멸망하지 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 율법의 잣대를 다 기울이고 뭔가 심판관처럼 누구 하나 걸려 넘어지만을 기다리며 재판관처럼 칼을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준 잣대를 걸어놓고 야, 이거 한 놈만 걸려라, 너 한 번만 잘못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살리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물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도 없어서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다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은밀히 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엄벌하시고 우리를 처벌하고 처단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 돌이키고 오늘도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조롱하지 말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벌 주시지 아니하고 다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치과 치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지위, 그 은혜의 지위, 회복의 지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 어떤 때는 뭐 그런 사람들 볼 때 있잖아요. 교회를 비방하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죄악을 막 더 정당화하면서 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막 핍박하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짓을 왕왕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막 사람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런 사람 그냥 냅두냐고, 왜 하나님 저런 사람 벌 안 주시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벌은 뭐예요? 그렇게 죄 지었더니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나거나 막 고기 막 넘어져 무릎하게 까지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벽돌이 떨어지거나 막 이런 걸 우리는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큰 재앙이고 벌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바로처럼 완악한 거예요. 아합처럼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또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와 아합에게 완악한 마음을, 그들을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포하고 아주 간악하고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지고 넘어져 실패하고 뭔가 우리 삶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상처있고 넘어졌을 때 차라리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거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오히려 넘어지시고 깨트리시고 오늘도 어떻게 사인을 주셔서라도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광야를 두려워하고만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인을 들으시길 바라고, 거친 풍랑을 도망치지만 마시고 그 거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이키시려 하는 그 삶의 열매들,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 왜 이런 관계의 실패가 왔는지, 왜 이런 또 물질의 실패가 왔는지, 왜 이런 진로의 막힘이 왔는지, 왜 이런 영적인 고통이 왔는지, 이 메마름이 있는지, 이런 오늘도 이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성징악으로 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그 섭리는 너무나도 신비해서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아닐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도 그 죄와 그의 영적인 이런 어긋남에 오늘도 꼭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어찌 보면 그냥 액면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완악하고 잘못하면 막 치시고 진노를 내리시고 막 불뱀을 내리시고 막 전염병을 퍼뜨리고. 근데 어떻게 이 바로는 그렇게, 아합은 그렇게 죄악, 그렇게 완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살아간데도 오히려 부국강성함을 누리고 오히려 시대의 강성함을 누려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벌이에요. 그게 재앙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갔는데도 잘 되는 재앙,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데도 오늘도 형통한 재앙, 이 재앙에서 떠날지어다.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 그때 주시는 찔림과 아픔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지어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 은혜받은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복으로 느낄 때 여러분 크리스천 패러독스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와인을 즐겨 먹고 양파를 즐겨 먹을 때 그들의 모든 온갖 그 위험 요소가 제거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 회개를 우리가 즐거이 받을 때 우리의 죄악의 그 모든 것이 청소되고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감동스러운 건 우리 광주에서 매주 이렇게 오시는 우리 염집사님, 여러분 전라도 광주면 이 빗길에 한 3시간 반 4시간 와야 돼요. 매주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아무나 안 받잖아요. 그냥 와서 자기가 등록한다고 등록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받아주고. 그런데 정말 극명한 두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얼마 전 한 장로님, 권사님 무디기가 왔어요. 6가정이. 우리 교회 제 소문 듣고 왔다고, 등록하고 싶다고, 돈도 많은 가정에 사업하시고, 그 무디길래 다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저 가정은 제가 받아요. 생긴 거 보세요. 뭐 받을 만하게 생겼나? 근데 제 딱 한마디. 글쎄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오신 분들은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자기 상황, 처지, 형편 힘들어서, 물론 이렇게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을까 봐. 위로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기도받으러. 물론 괜찮아요. 그렇게 오셔도 되는데 난 처음 봤어요. 몇 달 전에 저분이 오셔서, 난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길래 그냥 한번 왔다 가라고.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자. 왜 왔습니까?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회초리가 너무 그리워서 왔습니다. 난 이 말이 너무 가슴을 때렸어요. 여기 오면 말씀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내가 봐도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정상은 아닌데, 하물며 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 신앙이 완전히 지금 밑바닥이고 다 죽어가고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인 내 상황을 내가 보는데 아무도 너 정신 차려라, 아무도 혼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 오면 회초리를 때려줄 것 같더래.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부터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 계속 회개의 말씀 통해서 제가 막 울다가,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가서 두 번째 주 왔는데 또 눈물이 흐르더래. 회개가 또 되더래. 세 번째 왔는데 또 회개. 그래가지고 2달 다니다가 지금 여기 집 얻어가 지금 완전히 등록하신 거예요. 물론 집은 광주에 좀 왔다 갔다 계속 하신. 여러분, 회초리를 그리워할 수 있는 시대. 여러분, 말씀의 회초리가 여러분 복인 줄 아는 영혼들, 이런 성도들과 신앙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선지자가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선지자는 오늘날 말 교회와 목사는 너무나도 많았고 설교는 홍수를 이뤘는데, 물이 없어서 기근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 그렇다고 설교가 없었던 게 아니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들 이스라엘의 패망과 배도 앞에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 거짓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달콤하게, 마치 당뇨병 걸린 사람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며 그들을 붙잡고만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병들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여러분 아프더라도 그 회초리 맞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이지, 넘어지고 까지고 실패해서라도 failing forward 주님께 돌아오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여러분, 혼나야 될 건 혼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막 잡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목양실에 보면 주일날 아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킨더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럼 제가 쟤한테 인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걸 주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야 지금. 그런데 걔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어른들한테 반말 쓰지 않는 걸 가르치고, 우리도 인사하는 걸 가르치고, 제대로 예의 지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치느라고. 자, 한번 거기서 내가 인사를 한번 받으려면 한 20번 내가 해야 돼 걔한테. 자 하경아 보면서 인사해봐. 내가 인사를 한 20번 해줘. 그럼 이러면 주는 거야. 그거 까딱해. 내가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태민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럼 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킨더 회복 초콜릿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한테 그냥 안달나셨어요. 제발 그거 조금만 해줘. 오늘 이 말씀이 당신한테 그 기회가 되길 바라고, 사인이 돼. 그냥 여러분이 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데, 제발 이 회복, 회개의 기회를 잘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들은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들은 회개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 유형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안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죄를 저질렀을 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 그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범죄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죄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넘어진 다음의 반응,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러면 이 반응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하는 반응이 있고 성공하는 반응이 있어요. 죄 짓고 난 그 다음 방, 여러분 우리 자기 유형에 따른 심리 테스트 많이 좋아하죠. 오늘도 여러분 유형을 한번 찾아보세요. 빠밤. 1번 유형,
이런 거 좋아요? 아담형 인간 있어요. 아담형. 나 아담해요 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형.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콕 찔러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콕 찔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회개하세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의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 존재를 몰라서, 그의 위치를 몰라서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못 찾겠다 꾀꼬리 이거예요? 아니시죠. 이게 바로 사인이에요. 근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네가 벗었음을 누가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너 어딨냐? 너 왜 숨어있느냐 물어보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대지 말아야 될 저 선악과를 범하였는데, 회개하고 나오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반응은 뭐예요? 너 왜 그걸 먹었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여자를 만들어 달랬나요? 당신이 만들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꼬임으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 전가. 여러분 이 책임 전가형이 있어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때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저 뱀이 꼬임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고 뭐 하는데 시간을 낭비해? 뭐 하는데 그 골든타임을 낭비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책임을 전가할 그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형은 바로 가인형이에요. 가인형. 가인형은 뻔뻔한 모르쇠형이에요. 자, 아벨을 돌로 쳐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열받아서, 즉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삶 속에서 선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텐데, 은혜 받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공격과 비방으로 살아가는 가인형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수를 했어요. 범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사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벨의 지금 어떤 상태를 몰라서 가인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막 뻔뻔하게 화를 내. 내가 아우를 뭐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아벨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뻔뻔하게 모르쇠형으로 일관하는 가인의 모습이라는 건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울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자꾸 불순종하다가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그가 버림받게 돼요. 그러자 사무엘은 목사로서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사무엘이 너무 가슴 아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축복하시고 세우신 주의 귀한 일꾼이고 귀한 시대적 인물이었거든. 근데 그런 자를 자기의 말씀으로 스스로, 오늘도 그를 꺾고 내려야 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저도 알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무엘은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저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아니 여기서 들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때 바짝 엎드려 사울은 회개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 내가 그 말씀 들었는데도 내 이 탐욕이, 이 더러운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다 죽이다 보니 저것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갖고 이래 회개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합리화로 오늘도 계속 그 시간을 때워요. 이래서 그랬고 백성들이 원했고 내가 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고 제사 드리려고 했지 내가 먹으려는 것이. 나중에는 됐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나 이렇게 면박 주지 말고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기회를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 찔림을 주시면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 다윗처럼 회개해야지. 자기 합리화를 하며 오늘도 상황을 탓하고 처지를 형편을 탓하며 또 그런 삶 속에서 자기를 높여주길 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이런 삶은 절대로 그 죄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로 변화되지 못했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과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울령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합형이에요. 아합형은 오히려 자기의 죄가 발각되면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채 자기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주의 종을 공격하고 말씀을 꺾는 형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죄를 자꾸 물을 때마다 오히려 그런 주의 종을 핍박하고 미가야를 고생의 물과 떡으로 오늘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전쟁,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전쟁에 나가면서 주의 종을 옥에 가둬버리고요. 므낫세처럼 히스기야 그 전대미문의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밑에 태어난 므낫세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에 무서운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막고 그들을 다 찔러 죽여서 무고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대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아예 큰 교회나 뭐 이런 데서는 그 권위에 짓눌려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오늘 방송 듣는 분들도 잘 들어요. 작은 교회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가 충분히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오늘도 빠져나오셔야 돼요. 죄를 져서 말씀에 부딪히면 회개하셔야지. 말씀을 제압하려고 하면 안 돼. 말씀에 제압당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제압당하고 통치당하는 복된 인생을 살지어다. 그러면 작은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미자립교회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말씀을 통제하고 주의 종을 자기가 마음대로 강압하고 억압하려는 이런 마인드로는 여러분 절대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 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회개를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며 의로운 척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여러분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품어주신,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 그 창기들까지도 하나님 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용서치 않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내어뱉는 대상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마치 개와 돼지에 비교해서 진주나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오늘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그들은 배제시켜라고 말씀할 정도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엄격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형식적인, 외형적인, 관습적인 신앙의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루틴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생각하며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면서도 이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 제가 일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한 가정을 만나 제가 전도하는데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 남편분이 교회를 옛날에는 다니셔서 정말 열심히 그 청년 회장까지, 뭐 중고등부 회장까지 다 하셨대. 내가 지금 만나보면 중고등부 회장 안 한 사람이 없더만. 그런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싸움 막 이런 거 하고, 또 하나 죄인, 그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아주 그냥 더러운 추억 때문에 군대에서 상관을 하나 만났대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렇게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상관이 있었대요, 군대에서.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그 후임들을 별명이 피바다였대요. 내무반에 피바다가 된다고. 그러니까 막 공포의 도가, 그 내무반이 그 독사 같은 그 선임 한 명 때문에 맨날 공포에 사로잡혀 막 피바다가 되는, 막 이렇게 두드려 맞고 너무 힘든데, 주일만 되면 종교 활동을 할 때 제 1등으로서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며 막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또다시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죄를 잘 털어놓고 회개하고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나와서 또
이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이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일 수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식당에서.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막 교회를 욕하던 그분이, 아니 전도사님이 왜 무릎을 꿇냐고.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부끄러운 모습이니 제 사죄를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노용을 푸시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욕을 하면 자기를 전도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변명만 하려고 일관했지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명도 없대. 근데 당신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날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어떤 때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뻔뻔한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과 삶이 답습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통로를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밀양에 보면 그 교인들의 그 아주 철면피 같은 그 내면의 부끄러운 그 더러운 이중적인 모습을 얼마나 막 부끄러울 정도로, 참혹할 정도로 드러내잖아. 그래서 충실한 장로의 그 이면의 그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나중에 전도연 그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죽인 그 살인범을 교회에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막 교우들이 위로해줘서 진짜 자기 마음의 상처를 그냥 겨우겨우 회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갔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야. 오, 자매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나는 모든 걸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전도연이 돌아버리는 거야. 누가 널 용서해? 물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꼭 이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전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아도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뻔뻔하게 난 이번 주 주일 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난 회개해서 난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아프게 한 사람들, 내가 손에 끼친 상황들, 내가 엉망으로 만드는 그 관계들 그냥 모른 척하고 난 은혜 받아 내 은혜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풀고 그 모든 관계를 복원시키려는데 내 얼마든 손해를 감수하고 자존심을 굽히고 무릎이라도 꿇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지.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난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땐 재수없고 구역질 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지 맙시다. 오늘도 가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모습을 가지고 가서 내 죄가 진짜 찔리고 아팠다면 오늘도 내 죄로 인해 아팠을 사람, 상처받을 사람, 오늘도 무너지고 손해본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여러분 회개의 모습은 바로 삭개오 같은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자 삶으로 돌이킴으로 자기 인생을 걸고 그 모든 걸 회복시키잖아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털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뭔가 토색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 다윗은 하나님께 그 우리아의 아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의 결과물인 그 아들이 죽는 고통을 오늘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인구주사를 통해 하나님께 교만했던 죄를 용서는 받지만 자기 눈 목전에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나는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결과까지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라요. 책임을 지시길 바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잘못된 실패한 회개의 모습을 보셨다면 성공하는 회개의 모습 이런 거예요. 돌이켜 삶이 변하는 삭개오처럼, 또 다윗처럼 오늘도 아무것도 난 필요 없으면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그를 찌르시잖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도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 그 수많은
그 동물, 그 가축이 있는 그 부자가 가난한 자,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염소 한 마리를 그거 아까워가지고 자기 거 아까워서 오늘도 손님이 왔을 때 그 딸처럼 키우는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자의 염소를 취하에다가 잔치를 벌였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너야. 여러분 찔리죠, 아프죠, 치과처럼 무섭죠. 하지만 그는 바짝 엎드려 부복하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오늘도 회개하며 그 일생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 오늘도 내가 죄를 통해서 나는 돈을 잃기 싫고 난 명예를 잃기 싫고 사울처럼 자존심 잃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기 싫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우리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든 고단한 문제와 풀지 않은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그 상한 심령, 아픈 마음, 멍든 가슴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시편 51편의 표제와 시작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죄, 아픔, 찔림 가운데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왕관을 뺏지 말아주세요. 이 성에서 쫓겨나지 말아주세요. 내 권위와 명예를 사람들 앞에 오늘도 실추시키지 말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곁에 있어주세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이 거룩한 고백,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반한 더러운 죄인이지만, 신앙을 부정한 더러운 죄인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몇 년에서 난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 저런 놈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정하고 그를 욕했던 베드로지만, 베드로야 너 어째 그랬니?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주님의 가슴품을 파고들며, 주님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죠. 내가 키우던 우리 잠보, 우리 잠보는 항상 혼을 내면, 다른 강아지는 혼내면 막 하고 막 구석으로 손거나 막 도망치는데, 우리 잠보는 아무리 혼을, 잠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오히려 막 하면서도 주인 가슴, 또 잠보 또 계속 그렇게 계속 그렇게, 우리 잠보 이렇게 안아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 신문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팽 하고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끊어버리고 가룟자처럼 에이 모르겠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목마르 자살해버리고, 이런 자책과 이런 자학을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겨 뻔뻔하지만, 하나님 저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안길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다윗처럼, 그러면서 오늘도 모든 삶을 돌이켜 삶으로 오늘도 그 죄를 회개하는 삭개오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바랍니다. 크리스천 패러독스, 우리는 정말 밥 먹듯 프랑스 사람들이 그 고기와 엄청난 칼로리의 디저트를 먹듯 죄를 짓지만, 그들에게 와인이 있듯 우리에게 회개가 있으므로 이렇게 멸망치 않고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형벌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며, 정말 이런 역설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무서운 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 뭐예요? 연쇄살인, 아동 유괴, 강간.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죄들이죠. 하지만 인간이 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서운 죄는 바로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것.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찔리지도 않아서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오늘 폴 클로델의 말처럼 죄의식을 잊어버린 죄,
이 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들려오는, 당신 삶 속에 들려오는 그 탐욕의 짐승 소리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짐승 소리가 무엇입니까? 정욕의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실 때 여러분, 자기 변명, 합리화, 뻔뻔한 모르쇠가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했나이다 엎드리며, 그래도 주님 나 떠나가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고 엎드리는, 내 죄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찬 패러독스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버리지 않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죄보다, 내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은혜 받은 죄인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